예, 오늘 참 좋은 날이죠? 예. 근데 오늘 이 꽃은 왜 나한테 꽂아줬어요? 예?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지난주에는. 예. 어떤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이걸 꽂아준 거예요? 다른 교회도 가면 다 꽂아주던데. 예.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사람들이 어린이날은 아이들은 오늘만 같아라. 어버이날은 또 뭐라 그래요? 오늘만 같아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오늘만 같아랍니까?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무슨 자식을 낳은 어버이날이에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혼동한다고 그러죠? 네, 혼동한다고. 그래서 오늘 들어오니까 바로 적어서 이걸 꽂아주더라고. 왜? 무슨 날이니까. 근데 세상이 말하는 어버이날하고 하나님 나라 어버이날하고는요 달라요. 여러분들은 호적등본 띄워오라고 그러면 호적등본에 누가 나오죠? 누구 아버지가 어느 성을 김해김 씨냐 밀양박 씨냐 나오죠? 그 다음에 어머니도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어머니는 성이 김 씨든 이 씨든 박 씨든 어머니의 성의 출처는 안 밝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호적등본을 뗀다 하게 되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 호적등본. 자, 육신의 호적등본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 족보가 나오죠?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은 세상 호적등본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까? 어버이날 하니까 세상 어버이날은 그건 세상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날 낳으시고 키우시는데 뭐 어떻고 어떻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금 양육하고 있어요? 주일날이니까 참석한다.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호적등본에 여러분들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안 올라가 있는 거예요? 봤어요? 하나님 나라 호적등본에 여러분들 올라가 있는 거 봤느냐고요? 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영접이라 하는 것도 세월을 따라 바뀌었고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접을 왜 해야 되느냐? 예수를 왜 영접을 해야 되고 왜 주님이 나를 영접을 왜 해줘야 되느냐? 아, 죄인이니까? 아니요. 원뿌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누구를 영접하는 자예요? 그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래서 에도켄 아우토이스, 영접하는 자들에게 누구를 그냥 주셨다가 아니고 넘겨주었다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뭐 내가 영접했느냐, 뭐 왜 영접했느냐만 따지는데,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들에게 뭐를 넘겨주셨어요. 뭐를 넣느냐? 에쿠수시안, 다 같이 테크나테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이 아니고 다 같이 기노마이. 이건 영어 성경부터가 번역이 잘못되니까 그냥 그대로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가 아니고, 테크나테오의 테크나는 주격이 아니고 뭐예요?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이 아니죠. 좀 줄여요. 하나님의 자녀를, 기노마이, 동사, 부정사, 과거, 기포동사예요. 기포동사는 중간태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권세를, 왜? 자녀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복수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권세를 주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어느 과정에 동참한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냥 예수만 믿는 거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자녀들이 누구냐? 토이스 피스튜신 에이스토 오나마우트,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에이스는 전치사 목적격이니까 을 하고 붙였는데 아니에요. 그의 이름, 존재와 연합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이름과 연합하여 그 안에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권세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직분이 뭐니까, 아니에요. 직분이 뭐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출생이 있고 성장 과정이 있고, 왜 키우셨느냐, 왜 태어나게 하셨느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모르고 나한테 이 꽃다발 거창한 걸 앵겨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서 난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 수 있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영접하고 나면 누구 안에서 연합되어 사는 존재예요? 예수와 연합된 존재 가운데 사는 거지, 예수 믿고 나하고 믿을 때 안 믿을 때 이게 아니에요. 자나깨나 항상 누구와 같이 있다? 예수님과 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은 13절에 나와 있다고요. 그 13절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2000여 년 세월을 12절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열어주시는 데가 13절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와 금요일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13이든 14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는, 헬라어로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고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에게는 다 같이 우크, 에크, 그냥 읽으세요. 에크, 하마티온, 즉 우크, 우대, 부정, 이중 부정이에요. 그래서 혈통으로가 아니고 에크, 어디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다가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크, 우대, 뭐뭐도 아니고 또 뭐뭐도 아니다. 둘 다, 셋이다, 10가지다, 전부 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혈통, 자, 나는 성이 뭐예요? 임씨예요.
여러분들은 뭐 김씨, 이씨, 박씨 뭐 다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씨를 구분을 했더니 우리는 인간의 혈통에서 태어나기 인간의 혈통에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서 예수와 연합된 존재를 만들 때에는 인간의 혈통 때문에 영접해 준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또 우대 또 아니다. 에크 텔레마토스 사르코스, 육신의 뜻으로부터 나온 존재도 아니다. 우대 또 나왔어요. 에크 텔레마토스 안트로포스, 사람의 뜻으로부터 나온 자도 아니다. 영접해서 예수 안에는 존재가 되는 사람은 알라. 알라. 알아야 된다. 뭐냐? 다 같이 에크테오. 하나님에게서 겟나오. 태어나짐을 받은 수동태예요. 에겐네떼 산. 하나님으로부터 안에 있다가 밖으로 태어나짐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씨가 세상에 성의 족보가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인간의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핏줄에 속한 자이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핏줄에서 나온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해. 피는 국경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피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피 하는데 예수 피가 뭔지 모르면은 예수 피가 피해 다닌다.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있다가 태어나짐을 받은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카이, 그리고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 거 있다가 하나님 밖으로 태어난 자들인데 뭐냐?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여기도 되어져. 여기는 되어져. 자, 12절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는 되는이라고 그랬죠. 되는이라고 비캄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밑에는 기노마이가 뭐로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was made예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성경을 번역하면 영어 성경이 번역이 잘못되면 다 잘못돼 버렸어. 근데 우리는 번역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그대로 봤더니 호로고스가 우리의 뭐가 되었다? 육신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호로고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했죠. 그냥 말씀이 아니고 더 워드스가 아니고 살아계시는 살과 뼈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다 같이 호로고스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 가운데? 우리 휴민, 우리 속에 가운데 어멍이 아니고 n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계시느냐? 에스케노센, 뭐로 존재하고 함께 계신다. 뭐가?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로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다? 계셔요. 뭘로? 하나님의 호로고스로 존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 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예수 안에 있어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호로고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에떼아사 메따 우리가 보았다. 뭘 봤느냐? 텐 독산 아우트. 예수의 영광,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보았다. 그 다음에 독산 호스 모노게누스 파라 파트로스. 아버지의 독생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 근데 독생자가 번역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예요. 근데 다른 데 가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맏아들로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를 나타낼 때 히브리서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 맏아들로 나와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부 다 아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 중에 홀로 먼저 태어나신 분이라고. 예수님 독생자로 만들면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고 추종하고 따라가면 돼. 아니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아버지께로 맏아들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서
많은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인도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겉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다 같이 플레레스, 카리토스, 카이 알레테이스,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치더라.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13절 보니까 우리가 누구에 태어난 자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로 태어나짐을 받은 존재들이다. 우리가 어버이날 한 것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날이에요. 십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것을 알려줄 때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나는 뭐만 열심히 하면 돼. 아니요. 육신의 부모가 아들, 딸을 낳으면 아들, 딸이 또 누구의 삶을 대를 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태어나고 나면 우리도 뭐를 낳아야 돼요? 육신의 자녀를 낳아야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얼굴에 무슨 칠하지 마라. 부모의 뭐에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떠함을 욕되게 한다 할 때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할 수 없다고요. 이중적으로 주일날만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고 사모고 장로 부부고 주일날만 아니요. 항상 어디를 가도 오는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직분만 가지고 평생을 산다. 아니요. 직분 이전에 우리는 다 누구에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죠. 그러면 나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어디 있어요? 태어났는데 나 예수 믿는다. 그겁니까? 그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를 태어나게 한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리는 복음의 세계화죠. 복음의 세계화. 내가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까?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태어나면 돌잔치에 나야 여러분들?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태어나고 난 다음에 돌잔치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런 걸 안 할까? 그러니까 예수와 무관한 사람들이 하는 행사를 교회다 끌어들였어요. 교회다 끌어들였다고. 그리고 행사만 하면 끝나. 고난주간, 부활주간도 그냥 행사만 하면 끝나. 우리는 오늘도 얘기하지만 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과 방법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혼자 겪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는 십자가. 부활도 예수 혼자 부활이 아니라 나 예수 믿으니까 부활할 거야. 부활에 천국 간다고? 아니요. 그건 혼자 떠드는 소리예요. 부활도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이 한 분이에요. 부활 예수 안에 내 어떤 것이 들어갔을 때 부활이라고요. 부활절 행사로 끝난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들 이외에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죠. 자, 창세기 2장 7절은 알고 창세기 2장 21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웬 갑자기 어버이날에
아담과 하와 만드는 얘기를 왜 보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라고 다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뭘 만들고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자들이 뭐라고 그래? 속상하니까. 그 여자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누구예요? 여자 아니에요? 아이, 나 호적의 남자인데 왜 여자라고 그러느냐고. 우리가 미국에 어디 가서 바이블 스터디 할 때 애 낳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그냥, 아, 남자도 애 낳습니까? 다 같이, 남자도 애 낳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걸 모르니까 목숨을 바치고 내 천부를 다 바쳐 올인해놓고 살다가 배짱 맞이 이혼도 해버려. 그러니까 육신의 결혼이 있고 주님이 성경대로 말한 결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혼을 2번 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십장가 안 간 사람은 한 번도 안 갔지만, 십장가 안 갔어도 예수를 믿으면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아담의 살 중에 살로 만들었다. 이것을 남자 아담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예요?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 갈빗대와 연합하여 둘이,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에게서 하와를 뽑아냈어요.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목적은 뭐라고요? 한 몸을 만들어요. 한 몸 만들었더니 무슨 결과가 나왔어요? 선악과 먹고 쫓겨났고, 창세기 5장에 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라고 해서 한 몸이 됐더니 뭐가 나왔느냐? 창세기 5장. 아담 자손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인데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돼요. 연말연시에 뭐라고요? 복 많이 받으시라고. 무슨 복? 무슨 복을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싸하게 의견이 일치가 되면은, 복 많이 받으라고. 무슨 복?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8복이다, 9복이다. 복 하나도 해석을 안 했어요. 그냥 자기들 아는 복을 풀었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뭐 찬송하게 달라고. 복의 근원 예수 영접했잖아요. 영접하고 옆에 따라다니는 겁니까? 주님이 날 따라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과 하나가 된 겁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은 다 같이 복 속에 사는 암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는 근본 뿌리라고요. 영접을 했으면 복을 영접한 건데 무슨 복을 또 받으라고 그래요? 무슨 복을 또 많이 받으라고 그래요?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 의사소통이 되면 복 많이 받았다고 기분 좋아. 그래서 자, 한 몸을 이루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과 한 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누리고 사느냐고. 말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야. 누리고 사느냐고. 안타깝지만 주기도문의 8복이나 9복을 그 복을 풀지를 못했어요. 풀었는데 전부 육신의 복으로 풀어버렸다고. 그래서 여자와 연합의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됐습니까? 그 육신적으로 보면 한 몸이 됐어. 자, 한 몸이 되려면 자, 갈빗대로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죠. 그러면 한 몸이 되라는 얘기는
남자 여자가 육신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하는 한 몸이 되라는 겁니까? 갈빗대가 다시 아담 속으로 들어가야 한 몸이 되는 겁니까? 여자를 뭘로 만들었어요? 갈빗대로 만들었죠. 그러면 한 몸을 되려면 여자가 육신적인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한 몸입니까? 갈빗대로 다시 아담 속으로 들어가 한 몸이 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그 한 몸이 못 됐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더니 5장 3절부터 봐봅시다. 자,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뭐 했더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부가 돼서 자식을 낳은 사람들은 결론이 다 뭐예요? 죽었다라고 끝나요. 남자가 부모를 따라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가 아담과 하와 얘기로 끝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 에베소서 5장 30절 이하 가보세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 아파요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똑같은 얘기죠. 한 육체가 되라고. 그런데 5장 30절 헬라어로 보면요, 똑같아요. 구약하고. 예, 우리는 예수의 몸에 멜로스 멤버들이다. 그래서 에크 테스 사르코사우트, 예수의 육체로부터 살로부터 나온 자요, 카이 에크톤 오스테오나우트, 예수의 뼈로부터 뽑아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사람 아담의 살과 뼈로 만들어진 육신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났더니, 주님이 나를 영접하고 났더니 우리는 누구의 살과 뼈로 다시 살아가는 새로운 몸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 우리는 혈통이나 중에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태어난 얘기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뼈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된 그 배경을 육하 원칙으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난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난 직분이 뭔데? 참석하고 직분 소용없어요. 그건 외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어떤 아들들을 만들어서 한 몸이 되게 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멤버들인데, 31절 다시 봐요. 한글로 가요 그냥.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버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건물 교회가 있었어요. 건물 교회가. 건물 교회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에 대하여 이 비밀이 크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가 차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데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살 거냐 말 거냐 하도 난리가 나니까 첫사랑 회복을 하자고 교회에서 뭘 만들었어요? 제목이 무슨 제목이죠? 부부싸움하고 헤어지려고 그러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에서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죠. 그 무슨 모임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남편과 아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도록 첫사랑 회복하도록 만들어준 그 모임 행사를 뭐라고 그래요? 네? 우리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가 차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육신의 부모 순종해요? 그건 안 가르쳐도 알아요. 효도라고 어려서부터 다 알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한 몸이 되라 했던 얘기를 신약에서 썼어요.
참 성경에 있는데 관계없어. 자기들이 만드는 규례와 기준과 원칙대로 하면 천국 간다. 그것만 해가지고 천국 간다. 천국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뭐가 나와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둘이 한 육체 한 몸이 되리라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하고 우리가 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내가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한 몸이 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자식을 낳는데 살다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식을 낳아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겪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 먼저 봅시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사람 살다가 썩을 육신의 모양 사람으로 나타나셨음에 예수님이 존재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뭐다? 예수 혼자 죽은 거죠?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혼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이러니까 해석을 자기들에게 기호 분위기 맞으면 말씀 좋다 해요. 그러니까 문제거리라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봐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누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육체,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정말로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관심 없어. 예수 믿고 그냥 고난주간 되니까 예수님이 다 같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그럼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들 썩을 몸 살다가 죽으면 썩을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본 기억이 나요? 근데 성경은 이미 여러분들 못 박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봐봅시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이 누구예요? 누구냐고? 여기 이 둘을 한 몸으로 할 때 여기 둘이 누가 둘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와 누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육체를 가진 나같이 나를 그냥 예수 믿어도 다 죽어요. 이 둘을 한 몸으로 이게 크로즈업을 시키는 거예요. 정똑똑이 제리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이런 구절이 이게 있어? 이거 왜 써놨지? 한 몸이 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이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을 본받아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 못해요. 왜? 부활은 몸이 부활을 해야 되는데 다 같이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구원이 무슨 구원이 있어요? 무슨 구원이냐고? 다 같이 몸의 구원, 목숨의 구원.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부활합니까? 멸망하는 자들도 부활합니까? 예? 마귀 쪽에도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
그저 무조건 나만 부활하는 거야, 나만.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둘 다 부활해야 돼요? 하나는 잘 믿고 부활을 해야 돼요? 하나는 못 해야 돼? 십자가 사건도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 다 같이 나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이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데, 아니 잘 살고 있는 사람도 나 부족한 거 없는데 뭐 예수 왜 믿어?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한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의 멸하에 다시가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십자가를 이미 통과한 거예요. 나 십자가 통과 안 했는데 이미 한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빼내도 알아요, 몰라요? 주인과 연합 사건도 여러분들 내가 그래서 했구나? 이거 얼마나 아팠을까? 아니라고요. 그래서 죄의 몸, 나 죄를 지은 몸이 아니고 죄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는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사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가 뭔지를 모르면 죄에 다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너는 내 밥이야. 이는 죽은 자가 예수님이 죄라는 존재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8절 다 같이요. 올려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마귀가 예수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안다. 이게 뭐 이런 구절이 여러분들 사건에 확 닥쳐오느냐고. 그냥 읽어요, 무십이. 사람들이 뭐라고 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났죠. 그러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걸 잘라낼 거 잘라내세요. 썩을 육체. 정이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헬라어로 보면은 정이라는 게 한국 사람 정이 많은 그런 정이 아니에요. 다 같이 팥대마.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잘라내 버렸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뱀의 사탄에게 미혹되어 에덴 동산 쫓겨난 원인이 뭐냐?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가니까 누가 누구를 낳는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어도 안 죽는다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데 교회장은 왜 치러? 그건 죽은 거 아닌가? 그거는 뭐 어쩌고 두 번, 세 번 따지게 되면 왜 골치 앞에 따지느냐? 예수를 왜 믿는데요?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때가 있고 나하고 한 존재가 된 예수를 믿는다.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내 죄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만 내가 믿으면 아니요. 무조건 믿어라? 성경은 믿음의 조건이 있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더군다나 나는 목사인데 장로인데 천국 내가 못 가면 어떡하느냐고.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 보고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대. 저 갈 사람이래.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미국에 가서 8번, 9번 주일날을 했는데 예수는 저희 밥이야.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도깨비 방뱅이 예수를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속에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가 뭐냐? 죄도 몰라요. 회의적인 죄.
생각했던 죄 아니에요. 그 죄론도 여러분들 죄다 새로 다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짓고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판사도 안 잡아가는데, 그렇죠? 경찰이 안 잡아가죠. 내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나갈 때 기분 안 좋았던 데가 파출소 앞에 지나갈 때예요. 왜? 죄라는 걸 얘기해 주니까 내가 하루 생각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 지나갈 때 걸쩍지근하지? 피난 가서 남이 참외밭에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참외 서리하러 갔다가 주인이 하도 화가 나니까 그날 대나무를 준비해가지고 막 두드리고 패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게도 버리고 도망왔다니까? 그러고 뭐 어머니 아버지 속이고 살이고 누구 속이고 사는 게 없잖아.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근데 그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의 죽으심은 죄라는 것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살아나신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요. 그럼 예수 믿으면 죄가 한 번에 끝내. 무슨 죄가 끝나느냐고. 그러니까 주일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백하면 끝나요. 무슨 죄를 지었는데 모르는 죄가 또 뭐예요? 그냥 전부 다 내 생각에 오해가 안 되도록 하면은 1등 교인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담보로 아들이 될 사람들을 살려놓은 거예요. 여기는 뭐 교회가 분위기가 나하고 맞고 목사님 설교가 나하고 맞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건 예수는 관계없어요. 나하고 안 맞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가 되어서 해야지. 죄라는 문제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먼저 해결됐다고.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으로. 그럼 여러분도 태어나려면 교회 열심히 가서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복음이 뭔지 알아야 이 복음 때문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무슨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태어난 거예요? 물어봅시다. 무슨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무슨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출생했느냐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가보세요. 예수 믿으면 다 복음 전파한다고. 사탄도 복음 전파해요. 근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게 만든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걸 이상. 무슨 복음 쫓아요? 예수는 다른 복음이 뭐가 다른 복음이냐? 다른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 있어요? 맞다, 이단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유랑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은요, 뭘 받아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고. 다 복음 전하러 아프리카니 어디니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 다 가서 복음 전하고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구분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 했었는지 이미 끝났는지. 무조건 예수 믿고 예수만 전파하면 그러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다 보잖아요. 복음 전하죠. 왜 다르다고 그래요? 복음이 달라야 하는 거지.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교파, 파당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 침례 받은 적 있고 예수님이 너희가 예수 때문에 십자가 죽은 적이 있느냐? 그래서 다른 복음 전하면 그럼 복음이 뭔데? 복 받는 건데? 무슨 복? 복을 모르면 여러분들도 무슨 저주를 받는 속에 살고 있는 거라고요. 저주받은
신앙생활을 했다? 복음이 뭔데? 복음이 뭐예요? 대답이 확실하지 못하면 지금 이북에 갈 때 38선 못 넘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38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두 세계를 같이 공유하고 살면서 복음이 뭐냐?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불교를 가든 무당 점쟁이를 따라다니든 교회 다니든 속을 트는 거 똑같아요. 죄가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죄라는 정의를 확고하게 가지고 믿어요. 시간 관계상 끝냅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걸 계속해서 할 겁니다. 오늘 또 영생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실 때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이들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된 역사 가운데 주로 더불어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삶의 결과가 복음의 자녀들을 아버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